소돔 성에 죄악이 찾아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이 됩니다. 불과 유황이 비처럼 그 성에 쏟아지자 그 성의 백성들과 그 땅에 난 모든 것들이 다 멸절됩니다. 심판 전에 롯이 예비사위들에게 심판과 구원의 길에 대해서 알려주었었죠. 근데 농담으로 여겼었습니다. 어떻게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었어요. 내 생각이 더 옳고 또 내 지혜가 더 똑똑하다 여기면서 말씀에 대해 농담으로 여겼었던 겁니다. 어떻게 되죠? 멸망받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농담이 아닙니다. 심판과 지옥 농담 아니에요. 우리 두렵게 받으셔야만 하는 거죠. 심판 때에 롯의 가정은 구원을 얻죠. 구원을 얻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 그리고 견인해 가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불 가운데서 겨우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나 소돔성을 떠난 이후에도 천사가 계속해서 경고를 해줍니다. 산을 향하여서 도망하듯 달려가라.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중간에 머물지도 말아라. 근데 롯의 아내가 그 경고를 또 가볍게 들었어요. 난 이제 구원받았다 하면서 뒤를 돌아봅니다. 소돔성에 대한 그 옛 생활을 그리워하고 아쉬워했었던 거죠. 어떻게 되나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다른 형태였었지만은 그도 역시 멸망을 받게 돼요. 천사가 산을 향하여서 롯에게 도망하듯 달려가라라고 말을 해줍니다. 근데 롯이요, 그것은 너무 멀다, 힘들다. 무슨 신앙생활을 매일 이렇게 그냥 달려가면서 해야 되냐? 여기 가까운 곳이 있다, 편한 방법이 있다. 소알 성에 머물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했었던 거죠. 바르지 못한 기도입니다. 근데 천사들이 그것까지도 허락을 해요. 그 기도에 응답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응답된 기도가 과연 좋은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롯이 소알 땅에 머문 때에 이 소돔 성에 불과 유황이 쏟아지는 심판을 보게 됩니다. 심히 두려워해요. 어떻게 했을까요? 천사가 지시했었던 원래 그 산을 향하여서 결국은 올라갑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소알 성에 머물게 해주세요. 그게 가깝고 또 쉬웠었거든요. 그러나 쉬운 신앙생활, 편한 신앙생활, 숄컷 그런 거는 신앙에 없습니다. 정로를 따라 가셔야만 하는 거예요. 멀지만 힘들지만 우리에게 지시해 주시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또 우리를 위한 최선입니다. 다른 편한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길을 따라서 우리 순종해 가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듯 신앙생활 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멀게 느껴지고 어려운 것 같고 달려가는 게 힘이 들지만 그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선의 길인 거예요. 다른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힘써 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자꾸 쉽게 하려고 편안하게 하려고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모든 것을 다 보시 계시는 하나님 앞에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아니에요. 우리 말씀을 주시는 대로 달려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이 롯과 두 딸들 간에 아주 끔찍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31절부터 35절입니다. 시작.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 배필된 사람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어 취하게 한 이후에 동침을 합니다. 두 가지를 좀 나누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신앙 환경이요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신앙의 환경이 중요해요. 롯은 불 가운데서 겨우 건짐을 받긴 했지만 어쨌든 구원받은 성도가 맞습니다. 성도라고는 하지만은 아브라함과는 다른 성도죠. 베드로후서 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롯에 대해서 증언을 해줍니다. 롯이 소돔성에 관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소돔성은요 불법한 행실을 날마다 보고 듣는 곳이에요. 의로운 심령을 상하게 하는 곳입니다. 믿음이 죽어질 수밖에 없는 곳이 소돔성이에요. 성도가 거주하기에는, 신앙하기에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에는 좋지 못한 곳이 바로 소돔입니다. 신앙으로 이겨내야 할 곳이 아니라 피해야 하고 또 떠나야 할 곳이 소돔인 거예요. 그러나 롯이 이 소돔성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돔성 안에다가 집을 짓고 살고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었죠. 왜요? 세상 가치, 세상에서의 성공을 포기하고 싶지가 않았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한 세 가지 결론을, 그 열매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소돔이 심판받을 때 함께 심판당할 뻔했었었죠. 사실은 망했어야만 했었었는데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때문에 심판받아야 되는데 겨우 건짐을 받을 수가 있었었던 거죠. 두 번째로요, 의로운 심령이 상하고 신앙의 기준이 다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는 바르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의로운 심령이 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기준들은 다 무너져 버리고 그래서 바르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소돔성 사람들이 롯의 집에 몰려와 가지고 천사를 요구할 때에 롯이 이러한 대안을 제시를 했었었죠.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요. 19장 8절 시작.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천사를 보호하겠다라는 명목으로 제시한 그 대안이 이 두 딸을 이끌어내고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의로운 심령이 심히 상했었다라는 증거입니다. 믿음의 감각이 다 죽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말씀의 기준이 없다 보니까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생각을 하고 바르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요 롯뿐만이 아닙니다. 롯의 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롯의 딸들도 말도 안 되는 생각과 선택을 합니다. 큰 딸이 먼저 제안을 합니다. 31절 3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롯의 딸이 제안했었던 말입니다. 이런 생각과 제안을 참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제안을 또 좋다고 작은 딸이 또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실행을 해요. 그 아버지나 그 딸들이나 똑같아요. 상상할 수 없는 막장 드라마를 이 가족이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 지경이 된 걸까요? 소돔성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좋지 못한 환경 때문이었습니다. 소돔성 안에 살면서 불법한 행실을 매일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소돔성 안에서 불법한 일들을 매일 듣고 보는 동안에 그 의로운 심령들이 상한 거죠. 믿음의 감각이 죽어진 겁니다. 말씀의 기준들이 다 무너져 내렸었던 겁니다.
떠나야 할 곳, 피해야 할 곳에 오히려 머물러 살았기 때문이죠. 우리가요,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강하지 않습니다. 환경에 크게 좌우됩니다. 신앙 환경이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혼자서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잘하지 못해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손잡아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함께 같이 갈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요, 떠나야 할 곳, 피해야 할 환경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머물러 있으면은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데, 피해야 되는데 여전히 술 친구들 만나고 죄악의 장소에 여전히 가고 또 나쁜 미디어 그 안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그 심령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감각이 죽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의 기준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떠나셔야 돼요. 피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나오셔야 돼요. 좋은 환경 가운데, 주의 교회 가운데 있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술의 위험성에 대해서 좀 인식을 하셔야 돼요. 지금 두 딸이 근친상간하는 동안에요, 롯이 전혀 알지 못했었습니다. 33절 35절에 보니까는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러한 죄악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 아버지 롯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요? 술 취해 있었기 때문이죠. 술 때문에 벌어진 치명적인 사건들이요, 성경에 여러 차례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는요, 노아가 그랬었죠. 노아가 포도주 마시고 취했었습니다. 그가 취하자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채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후에는요, 함과 가나안 그리고 그 후손 대대로 저주가 선언이 되죠. 이 다 술 때문이었었습니다. 술. 또 모세 때 아론의 두 아들, 아론은 누구죠?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가 성소에서 다른 불로 사용하다가 즉사를 하게 되죠. 그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죽게 되었나요? 이것도 술 때문이었었습니다. 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요, 롯이 술에 취해서 결국 이러한 사단이 난 거죠. 술 취하면 안 됩니다. 여보세요? 술 취해서는 안 돼요. 술 마셔도 안 되는 겁니다. 술 마시는 사람이 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잠언 31장 말씀에 보면은 잠언은요, 지혜서죠. 지혜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잠언의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 술 쳐다도 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보세요? 쳐다보도 보지 마십시오. 오늘 당장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술을 마시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구하셔야만 합니다. 자꾸 술 마셔도 된다. 어디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마시지 말라고 그랬느냐. 이게 벌써 죄악의 환경 가운데 안에서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지 않고 자꾸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성경의 기준들이 무너져 내린 증거들이에요. 마시면 안 됩니다. 아멘이에요? 아멘 크게 안 하시는 거 보니까는, 저도 종종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술 마시는 거 제가 봐요. 못 본 척하는 것뿐이지. 취해 있는 모습도 제가 봅니다. 못 본 척하는 것뿐이지. 그 뭐 제가 뭐 지적질 해봤자 그 뭐 고쳐지는 건 아니고, 그러나 제가 지적 안 하지만은 그러나 무엇이 바른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생명의 길이고 무엇이 망하는 길인지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술은 부정한 음식이에요. 그럼 뭐 마셔도 안 되는 거예요. 쳐다도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이에요? 왜 아멘 크게 안 하십니까? 계속 마실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 차례 어떠한 치명적인 사건들이 벌어지는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해 주신다요. 그런데도 뭐 취하지 않으면 된다. 롯이 그러다가 망한 거예요. 마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성령님의 충만을 구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결국 롯과 동침한 두 딸은 모두 임신을 하게 됩니다. 롯은 나중에서야 두 딸이 자신으로부터 아이를 얻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후에 롯은요 불명예만 남긴 채 이후로는 이제 롯의 모든 기사는 사라집니다. 흔적 없이 그냥 사라져 버려요. 그러나 두 딸이 낳은 아들들, 그 죄악의 열매는 사라지지 않죠. 각각 태어나 가지고 민족을 이루고 성경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36절부터 38절입니다. 시작.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큰 딸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모압이라고 했었고요, 작은 딸은 벤암미라고 이름을 합니다. 모압이라고 하면은요 아버지로부터 라는 뜻이에요. 또 벤암미, 내 근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에다가, 아들들의 이름에다가 아버지와 동침해서 얻은 아들, 전혀 부끄러움이 없고요, 오히려 그냥 당당하게 그 이름에다 이런 뜻을 집어넣습니다. 모압은 이후에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고요, 베남미는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대대로 이스라엘 옆에 붙어 있어가지고 대대로 이스라엘의 원수 노릇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들과 대적이 됩니다. 소돔 성에 살던 롯의 가정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롯과 롯의 아내, 그리고 두 딸, 그리고 예비 사위들, 철저히 무너진 가정입니다. 철저히 무너진 가정. 믿음의 가치를 전혀 무시하고 살고 이 세상에서 성공만 바라면서 그렇게 달려가더니 심판때에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아주 그냥 철저히 무너진, 망가져버린 가정이 바로 롯의 가정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죄악은요 반드시 열매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절대 달지 않아요. 씁니다. 저주스럽습니다. 아파요. 우리는 진리를 순종하십시다. 성령을 따라 사십시다. 눈물을 흘리기까지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기까지 기도하십시다. 내 남편이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가? 남편을 쪼지 마시고요, 새벽을 깨워서라도 기도하세요. 금식을 해서라도 기도하세요. 눈물을 흘려가면서 우리 가정 구원을 위해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지금 믿음의 씨를 뿜으면은요 반드시 주의 날에 아름답고 복되고 거룩한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